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5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50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한 제물에 의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아버지께서 그 제물만을 연락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연락하시는 제물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뭐 돈이나 보석을 도자기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아버지는 받지를 않아요. 쳐다보지를 않아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오직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야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가 이와 같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의롭게 영원히 온전케 본성을 벗겨져 거룩한 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온전케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태어나게 하신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겉멋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말씀을 풀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진급과 돈을 많이 벌어서 어여쁜 배우자, 쭉쭉빵빵한 배우자들을 만나서 배불리 등 따시게 자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댕기는 놈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고관 하면서 말은 뻔질나게 잘하지만 실제 그 마음의 본성은 어떻게 똑같이 그런 것만 추구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창조주이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주인의 목적이 결코 아닌 것임을 저는 좀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런 것만 보고 있어. 세상에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5년 이상 전인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씩 주신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언가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창조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아이템들을 좀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때까지 한 네 개 정도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서 풀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좀 우리가 아틀란티스 지파할 때처럼 좀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초죽음이 될 수 있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손을 좀 가렵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하라는 뜻인가 여쭤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보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걸 하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 너무 흩은 것만을 쫓으면서 욕망과 세속적인 그런 출세에 야욕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다들 살면서 예수 믿어도 그렇게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있어.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제가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태어나게 하신 창조 주인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살게 했는가, 세상에 태어나 살게 했는가, 그거를 한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기대감에 부풀게 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할 뿐입니다. 또 제가 초죽음이 되어서 기력이 너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예 처음부터 너무 기운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이렇게 목소리를 작게 하는 거니까 마이크 소리를 대신 크게 키워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젊은 사람이 저렇게 갤갤거려 네가 이 말씀 한번 풀어봐라. 네가 와서 니는 아마 죽어서 일어나지도 못할 기다. 일주일 동안.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영이는 버티게 하시는 거다. 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입장을 네가 이 입장에 한번 대보고 나서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말도록 해라. 이 싸가지야. 샷다마우스하고 들으라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저급한 것들이 뭘 안다고. 너거보다는 100만 배 더 잘 아니까 그래도 김민영이가 뭐 목사 교수 너희들보다 PhD 학위 있는 것들아 너희보다 성경은 100만 배나 더 잘 아는 것이 김민영이가 설교하는 거니까 잘 들으라고. 뭐 저급한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소리를 해서서 제가 참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노. 조그마한 아기들이 할아버지한테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얼마나 싸가지가 없겠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닫으시고요. 입을 닫으시고 한번 1시간 동안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줘 있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예. 머리에 먹물은 저보다 많이 들은 거 인정합니다. 그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이 거짓말이라서 머리에 먹물 많이 든 거 그걸로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하고 실갱이할 시간이 없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생각한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시는 이유,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왜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힘이 없으니까 한번 각설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도구가 되려고 마이크 잡은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여기 장막집이 뭐예요, 이게? 뭐 오두막집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맨션 집이요? 우리의 몸이지. 우리의 몸. 그 무너진다는 거는 뭐예요? 수명이 다하거나 이제 다쳐가지고 죽거나 뭐 그런 거잖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거나 몸에 어떤 큰 충격으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못 쓰게 돼가지고 죽거나, 그게 이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몸이 병들거나 나이가 들어 죽거나,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몸이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병들어 죽으면 이 땅에 있는 집에서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지. 몸이 병들어 죽는데 니는 이 땅에 계속 살 수 있겠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병들어 죽어서 몸을 벗어나게 되면 하늘나라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갈 거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몸을 벗고 나면은 그냥 준비된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게 정해지는 거지. 몸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더 이상 어떤 것을 준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이거 보세요. 선악간에 이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백보자 심판에 땅이 음부가 죽은 자를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자가 있고, 죽은 자들이 음부가 막 죽은 자를 다 토해내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 백보자 최후의 심판인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은 선악간의 기준인데 어떻습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있을 때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지, 몸을 벗고 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주거나 뭐 절에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뭐 죽고 나서 무슨 죄를 지내주면 좋은 데 간다는 그런 거는 새빨간 미신이고 거짓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질 않아요. 구미호들도 마찬가지고, 몸을 입고 있을 때 선악간에, 선은 누가 주장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엄마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장을 하신다 그랬지. 악은 누가 주장을 한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로 변질되게 만들기 위해서 미혹을 심는다 그랬지.
괜찮다, 괜찮다. 어, 무조건 이 심습니다. 그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받을 뿐더러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그 지위와 상급을 결정을 받게 된다. 반드시 이렇습니다. 몸을 벗고 나면은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 쏘으면 안 됩니다. 어,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것 좀 유념하세요. 몸을 입고 있을 때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 거지. 몸을 벗고 나서 뭐 무슨 천도 제사를 하고 뭐 무당들에게 3억 3천만 원짜리 굿을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지옥과 천국이 결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 그럴 돈 있으면은 1,000원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무너진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이제 우리 육체가 이제 무너졌잖아. 에너지가 육체의 에너지, 그게 이제 육신의 혼적인 생명이야. 영혼의 생명하고는 달라. 그거는 건전지야. 그거는 혼이라는 것은 건전지. 그래서 그 건전지는 인간의 건전지, 동물의 건전지가 수명이 조금씩 달라요. 생명, 육신의 생명. 그것도 생명은 생명인데 무한한 생명이겠노. 120년이지. 그러면 동물은 개는 몇 년 안 되지. 개는 몇 년 안 되죠. 그 다음에 노루, 사자, 곰 각각 이렇게 다 틀립니다. 건전지의 수명이 배터리가.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뭐야? 부활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몸을 만들어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지, 어떤 IQ와 어떤 능력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인지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파트를 짓고 뭐 제가 늘 말씀드렸죠. 2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파트 맨션에 산다. 100평이 100평밖에 안 돼. 조그만해. 이 땅에서야 100평, 200평이 크지 이 사람아. 하늘나라에서는 대부분 500평, 1000평에서 사는데 제일 작은 집이다 이 사람아. 그 아파트 조금조금 빼곡하게 들어 쌓여가지고 그거 어떻게 사노 그거. 아래 위로 사람이 빡빡하게 들어 사는데 그게 자유가 있노? 단독주택이 좋지. 안 그렇습니까? 예, 단독주택이 훨씬 고급스럽고 좋은 거예요. 시골에 살아도.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고 우리 들어가 금집을 짓고 은집을 짓고 대리석 시멘트 집을 짓는다 그랬죠. 그 집을 짓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서 입을 몸, 영원히 살아갈 그 몸을 어떤 능력과 IQ와 그런 지식과 그런 그 고급스러운 몸을 입고서 살아갈 것이냐. 그거를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입을 영원한 몸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 가시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걸 그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집을 몸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건물 집도 있지만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 장막집이 뭐야? 내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잖아. 미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거를 몸으로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집은 뭐야? 부활해서 입는 몸이잖아. 내 영혼이 거주하는 그 몸이. 그래서 새로 입는 몸을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그런 영광과 힘과 힘의 세기와 지혜가 다 틀리다 그랬지. 제가 그거는 다 설명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가 그 계란 모양 그려가면서 설명한 거, 예,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몸의 힘의 세기, 능력, IQ, 영광이 다 다르게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5절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이 지으신 집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어떤 집이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지어 놓은 그런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뭐 금이나 은이나 대리석이나 시멘트나 보석으로 지어 놓은 그 집도 있는데 어 하나님께 하늘에서 우리가 입게 되는 영원한 몸의 영광의 정도도 여기에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2절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이게, 예, 2절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 하나 얻어 걸리려고. 잘 아시죠? 제 수법을 얻어 걸리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너무나 엄청난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걸 덥석 물었어. 오늘도. 덥석 물어서 하는 거.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란 것도 이 세상이죠. 여기 있어. 세상에서 뭘 하느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왜 탄식을 하느냐? 선악에 따라서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똑같은 선이라도 어떻게 상중하가 있고 악한 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야. 내 육신적으로 선하게 사는 게 어떻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 선하게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굴종시키면서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덧입혀진다 이 말이야. 그렇게 몸을 선하게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막 굴종시키고 복종시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늘로부터 어떻게 오는 처소로 덧입어 나간다 이 말이야. 덧입어 나간다. 자, 그러면은 이 덧입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이게 하늘로부터 영광을 덧입는 거지. 하늘로부터 영광을 덧입는 거지. 이게 어떻게 몸을 그런 남들보다 더 강한 그런 힘과 그런 지혜와 그런 영광된 몸으로 덧입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또 말을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구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5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서 5장 5절. 성경은 쭉 순서대로 안 나와 있고 이렇게 퍼즐 조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딱딱딱딱 이렇게 전체를 맞춰서 보면 돼.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게 5절이 아니고 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신이 이거 까마득하고 왔다 갔다 해. 죄송합니다. 4절이에요. 4절. 자, 4절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막 자기가 남들보다 더 선하게 더 영광된 부활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막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처절하게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육신을 그냥 벗어서 죽어버리고자 함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다. 덧입고자 덧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면서 하늘나라의 그 자기의 몸에다가 그런 영광된 몸, 영광된 권세와 영광을 이게 더 씌운다는 거잖아. 계속해서 축적해서. 예, 축적해서.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죽을 것,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그 본성이 어떻게?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정말 거룩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고 이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고난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매 맞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진짜 본성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야. 죄 짓고 싶은 마음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야. 벗어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고린도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나가는 과정이다.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리려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얻어 걸리면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제가 이거를 잠깐 멈춰 놓고 녹음하다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찾았는데 제가 제 혼자서 한 건지 몰라가지고 요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틀고 잠깐 순간 멈춤 일시정지를 해놓고 요한복음 3장 5절을 찾아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기억이 없어. 틀었으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게 안 틀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틀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여기 6절에 이제 우리가 나오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거든요.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세속적인 그런 나의 욕구와 욕망을 쫓아 출세의 야욕 속에 막 불타오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성령으로 난 것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해서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 그 물과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렇죠.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 성령으로 난 것이 무언가 여기 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난 다시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으로 살면서 처음에 아기로 태어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여기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살면서 내가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게 영이거든요.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마음을 채워가지고 본성에서부터 육신의 욕구를 꺾고 육신의 욕구를 완전히 잠재워 버리고 그것을 이기고 뚫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쉽게 말하면 육신의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본능과 그런 육신의 욕망의 욕구 속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욕구 속에서 그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모든 그런 시험과 모든 위기의 과정을 다 극복하여 이기고 그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참된 그런 육신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참된 영적으로 태어남을 통해서 50% 이상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가 되겠습니까? 안달스탠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두 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태어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위해서 이 사람아 그 첫 번째 육신적인 태어남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 친구야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 하겠어요? 안달스탠드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 아까 1절입니까? 2절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나도 잘 몰라요. 하나 얻어 걸리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로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두 번째 그 두 번째 태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채워 나가는 거다. 자, 이게 좀 어렵죠. 예, 좀 어렵죠. 자, 어려워도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이게 풀릴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1절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1절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자, 여기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육신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 육신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집을 짓고 살고 또 생활을 누리고 문화를 누리고 사회의 어떤 모든 혜택을 누리고 뭐 전기를 사용하고 냉장고를 돌리고 막 이렇게 책상을 가구를 놓고 그 이런 모든 생활의 저변 사항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비단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면 아파트, 전세면 전세, 그 육신에 살고 있는 들어가서 사는 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삶의 생활 저변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몸을 빠져나와서 영혼의 영적인 몸이 되면 어때요? 그런 걸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이 땅에 전기를 사용하고 가구를 사용하고 문화를 즐기고 막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을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어때요? 그런 문화와 그 생활의 저변 사항과 그런 새로운 영혼이 죽지 않는 몸을 입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아, 좀 풀리네. 풀어지게 해주시네. 자, 이제 여러분도 이제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런 거를 노리고 한 개 얻어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야. 이쁘게 보이려고. 저도 모르는데, 그 이해가 되시죠? 부활을 하게, 이제 장막집이 모든 그런 거 생활 저변에 살고 누리던, 육신을 입고 살고 누리던 그런 모든 저변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서 또 살아가는 그 천국의 생활 저변에 있는 것들, 거기에 있는 문화와 집과 뭐 냉장고와 거기에는 냉장고는 없겠죠. 냉장고 그런 거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네. 그건 아직 어떤 가구가 필요하고 뭐 거기에 어떤 그 가전 제품이 뭐 필요하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냉장고가 있는지는 TV가 있고 막 그런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예. 다 모르겠어 그냥. 예. 그래서 하여튼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생활과 문화 전반에서 주어지는 뭐 가구면 가구, 집이면 집, 천국의 생활 이제 이런 것을 생활 저변 사항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으신 집이라는 것. 자, 이해가 되시죠?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 전반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 그걸 이제 집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어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런 삶,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모든 생활 가전, 뭐 모든 그런 저변에 있는 그런 생활 전반, 문화나 그런 누리고 있는 생활 양식이나 그런 거 있잖아. 그 문명, 천국의 문명은 막 무한한 문명이잖아.
기차, 버스, 택시가 다 날아다니고 막 시간 워프 공간을 사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포함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전반을 의미하는 거다. 자, 이해가 되죠? 아버지 풀어주시네.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그 무한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다 풀리겠죠. 2절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과연 우리가 2절에 여기 있어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근데 이 처소가 뭔지는 또 모르겠어. 왜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영원한 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갑자기 처소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처소. 처소로 지금 제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은 이게 이제 처소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복음 14장인가 거기에 보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각 사람의 사는 집인데 요한복음 14장 2절 맞네.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인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이 처소가 여러분 이 처소가 예비가 되면 이것을 제가 계란 모양 그거를 그리면서 영광이 다 다르게 행한 대로 다 다르게 주어진다 그랬잖아. 부끄러운 구원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은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살아야 되고 1단계는 못이 3배로 된 옷을 입는데 자기 개인 주택은 없고 마을 해관 같은 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2단계도 다 집의 평수와 입는 옷과 받는 봉급이 다 틀리다. 그래서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격차에 맞게 어떻게 집을 지어주고 평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각 사람이 받는 그런 영광과 등급의 단계가 다르므로 이거를 이제 처소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집은 전반적인 그런 모든 등급에 무관한 전반적인 천국의 삶을 얘기한 거라면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처소라고 했는지. 그러면 이게 그런 자기의 이 땅에서 행한 정도에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서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이 다르게 삶의 생활이 주어지는 걸 처소라고 한다면 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게 이해가 되잖아. 왜냐하면 탄식한다는 말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맞았잖아. 선악간에 아까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몸으로 있을 때 그 선악간의 정도에 따라서 몸으로 행한 대로 그 받으려 한다. 그렇게 얘기했듯이 얼마나 선하게 행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선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영광의 상급의 정도와 그런 하늘나라에서 생활 전반에 걸친 누리는 모든 혜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더 높은 영광,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더 좋은 부활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죽음을 굳이 면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었다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더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거기 보면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꺾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더 낮아지고 더 선하게 더 거룩하게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광의 그런 모든 생활 전반의 그런 등급이 어떻게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더 좋은 걸로 주어지게 되고 더 좋은 걸로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더 좋은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고 더 큰 능력과 지혜와 IQ를 어떻게 받아서 그렇게 점점 그
정도와 탄식하며 선을 행하는 그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처절하게 헌신하는 삶의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의 삶에서 점점 내 마음에서 덮여져 가는 퍼센테이지가 높아갈수록 어떻게 그 영광의 그런 누리는 삶의 등급이 만약 금과 은과 동이라면 동으로 있던 것들이 은으로 점점 덮여져 가고 은으로 있던 것들이 금으로 점점 덮여져 가고 금으로 있던 것들이 보석으로 어떻게 사파이어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로 점점 덮여져 간다. 덮여져 간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바란다 이 말이잖아요. 남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탄식하며 몸부림치면서 싸워온 그 이유가 뭐다? 이러한 남들보다 더 좋은 생활 전반의 혜택을 누리는 어, 동메달을 따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영광이 다르지요. 은메달을 따는 사람보다 좀 낫잖아. 영광이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은메달을 따는 사람이라면 금메달을 따는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이 많이 낮잖아. 은메달을 따긴 그것도 은메달로서 영광이 있기는 하고 크기는 하지만 그것처럼 더 하늘에서 더 좋은 권세와 영광과 삶의 전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항상 이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남들보다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으로 덧씌우고 덧입히고 훨씬 더 많은 그런 봉사와 헌신과 사랑과 충성으로 처절하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탄식하며 싸워 나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좀 이해가 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어, 그 이유가 왜 이렇게 그런 충성과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마음속에서 더 씌우고 더 입혀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느냐 그런 뜻이죠. 항상 이렇게 더 씌워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꺾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포용하고 져주고 희생하는 이유가 뭐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자, 이게 벗은 자들이 뭡니까? 벗은 자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그 받는 등급이 제일 아래 너무나 부끄러워서 영광은 하나도 없고 영원히 종로로 타는 그런 신분과 집도 절도 없는 마을 해관에서 벌거벗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음성으로 해가지고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제가 이거를 잠깐 멈춰 놓고 이거를 분명히 틀었는데 자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이거를 안 읽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마귀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읽었으면 또 제가 안 읽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었으면 한번 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 15절에 15절 해야 되겠냐. 이걸 안 멈추고 그냥 해야 되겠네. 좀 마귀들이 자꾸 정신을 없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력이 테스트를 할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금으로 지어지고 은으로 지어지고 보석으로 지어지고 풀이나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집이 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집이. 그래서 그 집이 불로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공력이 어떠한 것을 얼마나 어떤 정성으로 그 집을 지었는지 불로 한번 태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탄 집에서 이렇게 해를 받는데 어떤 해를 받냐면 공력이 불타면 자기는 이제 불탄 집에서 옷을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하고 자다가 구원을 얻으려고 도망 나온 사람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구원 못 받을 건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마음 양심은 다 팔지는 않고 마음 양심을 다 팔지는 않고 그래도 50점 몇몇 퍼센트는 그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어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 나오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게 3절이네요. 3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항상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 본성에다가 더 남들보다 더 덧입히고 더 씌우고 막 그렇게 그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그렇게 하려고 더 막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많이 내 본성을 그렇게 더 막 덮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막상 구원받는다고 올라갔는데 공력이 다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어가지고 상급은 하나도 없고 영원히 벌거벗고 남의 집에 영광 하나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생명수는 좀 마시고 생활 그 문명이나 구름으로 만들어진 버스나 택시 기차를 타고서 그 출퇴근을 한다 그랬죠. 원모를 통해서 출퇴근은 하지만 천국의 문명과 생활 전반을 누리기는 하지만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영원히 쪽박 차는 신세가 되지 않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열심히 남들보다 더 퍼센테이지를 높이 정말 그 마음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퍼센테이지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채우고 훨씬 더 많이 이룩하고 마음 본성에서부터 풍만하게 넘쳐나도록 항상 그렇게 덧입히고 더 씌워 나가기를 사모하면서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예,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권세와 영광을 취하고 그런 욕심과 그런 어떤 자기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 욕구의 본능에 시달리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고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본성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육신으로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받으려고 물과 성령으로 이제는 두 번째 그 태어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50% 이상 그렇게 채우고 그렇게 덧입게 해서 본성을 육신의 본능을 벗고 거룩하고 선하고 정말 그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충성봉사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씌우고 뒤덮고 퍼센테이지를 채우고 물과 성령으로 채우고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게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그 처소 영광과 그 받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받는 IQ와 집의 크기와 평수와 집의 재료, 입는 옷의 재료, 받는 직책과 직함과 거기서 받는 그 받는 자기가 일하는 직장과 직장의 직급과 직위가 남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더 이렇게 크게 빛나게 존귀하게 그렇게 덧입히고 더 씌우는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해서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 딸들,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조장하고 출세욕, 명예욕, 권력욕, 돈, 명예, 돈 욕심 그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많이 휘둘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치우고 있어요. 그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은 마음에 그런 다시 태어나서 하늘나라의 사랑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져주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매맞아 주고 주님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다시 영적인 영혼의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첫 번째 태어난 그 태어난 데서
다시 그러한 그 영적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이 세상을 위한 십자가 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덧씌워 덧입히고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그렇게 다시 태어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의 참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그냥 세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 참 백성이 되어서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좀 명심하시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그거를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영생의 생수가 흐르면 만족이 됩니다. 세상에 영광이 있다고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의 생수가 있으면요. 그냥 그 삶 자체가 만족이 된다니까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안 쳐다봐요. 그래서 마음의 만족을 못하고 막 야욕에 시달리고 욕심에 시달리고 정욕에 시달리고 명예욕에 시달리고 권력욕에 시달리고 돈욕심에 시달리고 육체의 소욕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지요. 마음의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생수의 우물을 진짜 마시고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덧입어 나아가는 사람은요. 영원한 영생이 펑펑펑 넘쳐 흐르고 영원히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4, 5년 남았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영원히 살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소망이 좀 끊어지고 이 세상에 좀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시험을 좀 받고 단련과 연단을 좀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낙심낭망좌절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어떻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죽는다고 해도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에서는 모르잖아. 우리가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잖아.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니까 교회만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오늘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첫 번째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세상의 정욕과 야욕과 욕심과 권력과 권세와 돈과 명예를 더 이상 쫓지 마시고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이 더 씌우고 더 눕히고 남들보다 더 경쟁을 처절하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한 가지라도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형제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매맞고 대신 사랑하고 대신 어떤 봉사를 하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넘칩니다. 4, 5년 뒤에 주님을 만날 때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 자체의 삶 속에서 행복이라니까. 그 자체가 그냥 그런 상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삶 자체가 그냥 행복 자체예요. 소망이 넘치고 항상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된 처소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불철주야 매진하시고 더 달려가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희생하시고 더 선을 행하시고 더 져주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처절하게 피 흘리며 자기를 꺾고 이 길을 매진하며 처절하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불철주야 뛰어 일어나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수가 날마다 펑펑펑펑 소망 가운데 흘러넘쳐 흐르심으로 날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소망으로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살다가 나사로처럼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처럼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들림받아 올라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의 처소로 덧입어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참 백성, 참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입이 둔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얻어 걸리려고 좀 제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 같아서 때는 왔다 그리고 딜이 됐는데요. 그래도 좀 몇 가지 풀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권세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익과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쫓아서 그 욕구에 의해서 그 출세의 그런 목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으로 영원한 처소로 이 땅의 순간적인 이런 목적으로 수십 년 이런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영원한 그런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몸에서부터 그 마음에서 선과 거룩함과 남에게 져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불철주야 더 양보하고 처절하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이런 영생과 행복의 소망이 넘쳐난 가운데 그런 영혼의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참 자녀로 다시 무르익어가고 연걸어가고 육신에 살면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점점 채워서 완전히 뒤덮어 더 씌워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셨음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 길을 질주하고 이 길을 매진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처절하게 꺾고 부인하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처절하게 피 흘리며 대신 매맞아주고 대신 징벌을 당해주고 대신 섬기고 대신 사랑하고 정말 처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질주하여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과 행복을 가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린도서 5장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영원히 벌거벗고 남들 밑에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로 발견되고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양심을 50% 이상 팔아 바깥 얻은 데 내어 쫓겨 영원히 수족이 결박당하여 슬피 울며 이를 부두둑 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곤란하고 난처한 일은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서
달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권세 있는 자로 거느리고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천사들을 권위 있게 명령하고 다루며 거느릴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참 주님의 백성과 신부들로 채워나가고 예비하고 다시 태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풀어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존귀와 사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